갖고 감사합니다. 매주 참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느덧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올해는 정말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 그럼 저도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끼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정말 빨리 간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린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환상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이런 비전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보고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감동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이런 환상을 좀 봤으면 그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교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누가 환상을 본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아주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가장 많이 봤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밤모섬에 끌려가서 또 환상을 본 사도 요한과 함께.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시죠? 하나님이 저주, 심판자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도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졌는데 꼭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고. 그 딱 가운데 졌는데 요새도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본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의 환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느냐?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의 환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절대로 땅을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유심히 봤어요. 찬양하면 자연히 우리 모습이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하게 돼요.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손도 다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8편을 보세요. 시편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부르는 찬양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됩니다. 그럼 믿으세요? 나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자꾸 부르는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제가 요새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앞에 찬양하잖아요. 저는 한 곡 정도 더 늘렸으면, 아까 우리 정현 형제하고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좀 길어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제 설교를 줄여서라도 찬양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에 주의 환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과 다르게 누가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사죠. 개인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울,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이전에는 만나기 전엔 육체로만, 그냥 자기 지식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항상 뭐예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상황이 뭐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여줬어요. 이 유명한 이 구절이에요.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육신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뭘 봅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육신을 떠났을 때 주의 환상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상만 보고 있으면 다냐? 오늘 이야기예요. 환상 보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할례되죠. 근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뭐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주신 이유에.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던 말씀이죠.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죠.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놀라운 일이라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주의 환상을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환상만 괜히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나 누가 대답을 하잖아요. 전형적인 응답의 폼이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뭐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 웬일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엎드리는 자에 항상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면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경청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carefully 듣겠습니다. 그리고 obey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룩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야기는, 이 대화에는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을 딱 주신 게 있어요. 이 대화는 그냥 순종에 대한 이야기야.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반복했거든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순간 혼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부르는 주여라는 단어가 그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봤던 사울이 말하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냥 다급하고 놀란 그런 상태로 본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갑자기 주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말하는 주여는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일지는 몰라도 차분한 준비된 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요. 주여.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 주여가 한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아시죠?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인용한 말씀. 이렇게 주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진심이 담긴 간절히 주를 찾는 그런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의 명령이 임하기 시작한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환상이랬는데 이게 환상 같아요? 이 내용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환상하면 막 빛이 막 비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예언적인 그런 게 환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누가 누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보여주시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느냐?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만나보지 않은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겁내고 싫어하고 피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그것만 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목사님 뭘 그렇게 뭘 하자고 하시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버려 두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난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사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앉아서 하는 사명이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다가가지 않고 말 한 번 걸지 않고
기도만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의 제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난 그건 못해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 감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요. 귀신이 웃어요.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기도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눈뜨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직접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순종의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럼 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그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화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같이 허무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자세히 봅니다. 먼저 뭐라 그랬어요? 가라. 6절에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답답해. 우리 창세기 12장에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냥 갈대우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뭘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 전까지도 동행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쫓아오실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뭐라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순종할 게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걸 점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똑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리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꼭 저희 형이 있는데 꼭 나한테 잘 많이 시키셨거든요. 왜인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 어머니가 성우야 하고 부르면 벌써 딱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할 때가 있고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어요. 벌써 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왜 부르는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성우야 심부름 좀 할래?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꼭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스 하면 그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되물을까요? 왜 아나니아도 왜 되물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깊숙이 사단이 넣어놓은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 떠나라, 해라 하실 때는 뭐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왜요? 왜 가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르 땅이 뭐예요? 우상이 득실득실 거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애굽도 그래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실 때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부름 받을 때부터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위험을 다 감내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장 14절, 사도행전 9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이 다메섹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둘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죠. 아나니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위협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살기 등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분명히 사울은 그런 인물이고 그런 인물로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님이 결박해 놓으셨잖아요.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주님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못하겠다는 건 이건 불순종이에요. 이것도 의심하겠다는 거. 환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의심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와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다 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아 그냥 사울 가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텐데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써놨을까?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길의 이름을 아는지 그냥 곧바른 길이에요. 스트레이트 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다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헛된 찬양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오늘 했죠. 시편 16편 11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16편 11절 없어요 거기?
거기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습니까?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가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지에 갈까요? 한번 가보고 내가 살만하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죠?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환상이 보이냐고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순종하기 때문에. 꼭 그 장소에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라고요? 사울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포메이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하는 거예요. What 하는 거예요. Are you kidding? 하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제일 못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불신을 꺾고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 사울에 대한 많은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His plan.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의심을 잠재우는 한마디,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정말 가기 싫어요. 나는 그 사람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가라고 하셨는데 꼭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나요 말까요? 이 기도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쪼르르 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를 기도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하세요.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나는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로지 순종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분명히 사울,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뭐예요? 내 목적은 분명하니까 그냥 가라 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나오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기도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시키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영적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사울과 영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을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나니아 있고 사울이 있고 이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말씀을 교류하고 기도를 교류하는 분은 카톡에 한마디 단어만 올려줘도 제가 그분의 상황과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표정만 봐도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류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기도의 응답이 결국 뭘까요? 환상이죠.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어마어마한 현상만 자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뭐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주 정확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보세요.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봤는데 뜻을 몰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나왔어요. 결국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환상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냐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가 있죠. 엘리야를 보면 누가 있어요? 까마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4절과 9절 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자기를 도와줄 줄 어떻게 생각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뭐가 있어요? 아무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겨우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 근데 엘리야에게 먹을 걸 예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케어될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기도만 달랑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살피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임한 환상을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사실 이게 특별한 장면이거든요. 그때 사울이 어땠을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했잖아요. 사울은 아마 더 두렵고 더 떨렸을 거예요. 왜?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음성 듣기 전에 빨리 순종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놀라운 환상을 봐요. 아나니아가 무슨 환상을 봐요? 사울이 보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이죠.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기도라는 말을 살짝 이렇게 얹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이 환상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떠서 다시 보는 거, 눈 못 떴다가 눈 떠서 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은 그의 인지 능력이 변화됐고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뭐예요? 그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사명을 보기 시작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이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 그가 진정한 제자로 불림받는 순간이에요. 이제 조금 발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짧은 구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 이제까지 내가 보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자, 가끔가다 여러분의 눈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컨택을 제가 하는 편이니까. 그때 뭐예요? 뭘 보겠어요? 여러분의 눈 안에 예수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동자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동자에 뭐가 비쳐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 순간이 사울이 거듭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 대화 가운데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왜 직접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만지셨잖아요. 직접 썰어서 들으시고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끝까지 좀 가르치시고 해주시지.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사울에게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끼치는 은혜가 있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보세요. 맨날 목사님 말씀이 그거같이 느껴지지.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 이제는 그런 말씀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화라는 말이 있어요. edify라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에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뭐냐? 사울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막으시고 붙잡으시고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로 죽이려던 저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 네가 잡아 죽이려 하던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고 배우고 나 살려주십시오 부탁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채 아나니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게 나는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회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모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지시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행하신 이 짧은 몇 마디 말씀 가운데 영생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바로 글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